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권면하는 것은 이제 환절기가 되면서 이렇게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서 영육이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렵고 환난과 어둠이 막 몰아칠 때에 시험과 환난이 막 우리 앞에 닥쳐올 때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한 큰 어려움과 분열 속에 있을 때에 낙심하며 교회를 떠나고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분명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렇게 굳게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이 또 많지 않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하남에 있는 목사님이 꼭 한번 교회를 와달라고 해서 한번 갔어요.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한번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쭉 보시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렇게 막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환난을 만나고 또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약 3년 동안 이렇게 계속된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또 이 3040이라고 해서 이 젊은 세대들도 많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모이지를 않는 겁니다. 많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 겨우 드리고 막 새벽 기도했는지 이런 건 다 안 드려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은 유리방황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같이 새벽을 깨우는 교회로 오게 되고,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뭐 크진 않지만은 이 새벽 기도를 드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교회를 해치려 여기는 세력이,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잃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쭉 보시더니 참 그 정금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참 어렵고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어떻게든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러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귀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교회나 그 성도는 그 믿음을 누가 지키냐면 내가 지키는 겁니다. 누가 지켜주질 않아요. 아니 자꾸만 원수마귀가 막 교회를 해치려고 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막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처럼 막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로 그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추후 AD 50년경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이 49년부터 52년 3년 동안 이렇게 제2차 선교여행을 하는데 AD 50년에는 데살로니가라는 교회,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전했느냐? 많이 전하지는 못했어요. 약 3주 동안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이것을 시기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 죽이려고 끝까지 달려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잡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 제자들이 이렇게 피신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주간 동안만 복음을 전하고 저 밑으로 내려가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밑에 보면은 북쪽에가 그 마게도냐라고 하고 남쪽은 아가야라고 하는데, 마게도냐에서 제일 큰 곳이 데살로니가고 그 다음에 아가야 쪽으로는 고린도라는 곳이 큰 도시.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함께 갔던 데살로니가에 함께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3주 동안 복음 전하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됐을까? 막 다 쓰러졌을까? 다 병들었을까? 다 떠났을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님께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 믿음에 굳게 서고 소망을 붙들고 참고 견디고 서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 말을 전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잘 이렇게 생활하고 잘 자라고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성장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어. 자기는 막 다 쓰러질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서로 모이고 믿음에 굳게 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돼서 온 마게도냐와 아가에 칭찬받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은 여러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지켜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교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지켰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교회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코로나가 몰려 닥쳐왔을 때도 우리 성도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더라.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그냥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믿음의 뿌리가 있구나. 내 믿음은 내가 지키고 내 교회는 내가 지켜야 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죄악의 길로 가고 폐역의 길로 갈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말씀 1번입니다. 오늘의 말씀 1번 시작.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더라도 나는 믿음 지켜야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제가 먼저 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은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는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 건너가고 쫓아오는 애국군사는 수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 바로 요단강 오른쪽에 시딤이라는 곳까지 왔는데 여기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거기에 모압 여자들이 있었어요. 아주 모압 여자들이 예쁘게 단장하고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지치고 코나서 쓰러지고 흙더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음식도 나누고 또 대화도 나누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광야에서 너무너무 지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고생하던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대로 넘어갔어요. 그 모압 여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잘 왔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즐기자고 그 다음에 우리 바알 신에게 절하자는 거예요. 이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비도 내려주고 또 공기도 내려주고 풍요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음란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넘어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진노해서 전염병을 해가지고 거기서 죽은 남자가 24,000명이 죽게 돼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치우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는데 노아 당시에 보면은 다 떠났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완전히 잊어버렸다니까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다 그랬다니까요. 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만나기를 좋아했다 그랬죠. 여러분들 죄악과 음란과 우상은 딱 하나입니다. 이게 다 하나예요. 이게 다 하나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시딤에서 그 24,000명이 다 죽는다니까. 죄악과 음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신지 몰라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힘드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힘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 지었음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뭘로? 비로, 물로 다 쓸어. 그리고 실제적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음란으로 물들어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눈이 한 사람을 향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 죄악으로 물들고 음란으로 배어간다는데도 오로지 한 사람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노아였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를 부릅니다. 너는 지금부터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씌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너 가족들이 다 탈 수 있는 배를 만들어. 그 배가 얼마나 크냐면은 이 운동장, 종합 운동장만한 큰 배. 오랫동안 걸렸어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피 한 방울 안 되는데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미쳤나 봐. 다 저런. 그러나 그런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배를 지으시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랜 시간 걸쳐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가 지어지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비를 내리고 창수가 나가지고 해서 지금 터키 동북부 쪽에 가면 아라라산이라고 있는데 그 아라라산이 높은 산입니다. 그 아라라산이 물에 잠기기까지 이렇게 큰 1년 동안 이렇게 비가 쏟아지게 됐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 믿음을 지킨, 나는 내 믿음 지킨 노아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보면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만은 주님의 용사되어 끝까지 믿음 지킨다는 찬송이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귀하고 복된 성도들인데 아무리 다른 사람이 죄악으로 가고 정말 멸망길로 가더라도 우리는 노아처럼 나는 내 믿음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상입니다. 지금 다 이 우상이 얼마나 이 시대를 덮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일일이 말할 수 없어요. 정말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온 세상이 우상의 길로 가더라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길로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2번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이 우상의 길로 갈지라도 나는 믿음 지켜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일은 이 가나안 백성들 모압 땅까지 가나안이 보이는 곳까지 인도하고 그 사명을 다하고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를 불러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게 하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점령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110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큰 사명이 있어요. 큰 책임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점령을 했다니까요. 점령을 했는데 점령을 한다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뿌리채 뽑아가지고 던져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점령하는 겁니다. 땅을 점령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대로 가나안 사람들은 있어요. 노예로 있든지 있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이 있어. 바알신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돌이에요. 그래서 농사 짓는 법을 몰라요. 지금까지는 계속 이도만.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대대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씨앗도 있고 농기구도 있고 농작물도 있고 농사 재배하는 방법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섞여 살면서도 나는 내 믿음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동화라고 해서 동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기 가나안 사람 멋진 남자도 있고 예쁜 여자도 있다. 또 뭐 좋은 물건도 있다. 그러니까 막 섞여 살면서 이제 막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곳이 세겜인데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까 말씀드려도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여 내었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떠서 물을 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그런데 그 뒤에 다시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바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반이고 아모리 사람의 신이 반이면은 그 사람은 50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50점이) 아니라 빵점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는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도 못하는 우상하고 같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바알이 하나님이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리 오라는 거예요. 절로 가도 좋고 일로 와도 좋은데 두 개는 안 되는 거야. 같이 있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두 개는 안 된다. 바알이면 바알 쪽으로 가고 하나님은 하나님 쪽으로 가라. 오직 나는 하나님,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제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저희도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희들 여기다 딱 언약을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상수리함을 오늘 맺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악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 여호수아만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한 사람의 믿음에 한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보면서 정말 어떤 가정에 그 한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 가정 다 살리는 그런 가정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바라기는 정말로 여호수아처럼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고 내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가 민족이 믿음을 지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3번입니다. 시작.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나는 믿음 지켜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주전 600년경에 이 중동 지방을 완전히 통일한 사람이 통일한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고 그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영어로 네부카드네살이었는데 지금 이라크에는 이 사람이 최고의 영웅이에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전 아시아를 다 점령을 하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남유다를 하는데 3차례 공격을 합니다. 1차 공격,
2차 공격, 3차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시켜. 그래서 1차 때 공격하고서 포로로 잡아가고 2차 때 포로로 잡아가고 3차 때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데 제1차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고 또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 끌려갔지만은 거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는 우상 제물을 안 먹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존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또 나중엔 바사 제국한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사 제국의 최고의 전성기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 때입니다. 이 다리오 왕 때까지도 이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존귀하게 쓰임 받아서 다니엘이 이 바사 제국이 너무 넓으니까 총리를 3명을 뒀습니다. 그 중에 2사람은 그 바사 사람이고 한 사람은 유다 사람 다니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사 제국의 총리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총리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그것도 다른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총리되고 또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 제일 인정을 받으니까 이 시기가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찾아서 고소하려고 그러는데 흠이 없어요. 얼마나 훌륭하게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게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근데 그래서 한 가지는 뭐냐면 저 사람의 신앙 골고지 않고는 저 사람을 고소할 길이 없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곳을 몇 사람이 봤어요. 그 사람이 딱 해가지고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한테 갑니다. 왕이시여,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지금 이 나라에 왕 말고 다른 사람에게 구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조서를 만들어서 사자굴에 던져야 합니다. 그랬더니 다리오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것을 알아서 왜? 3명의 총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진다고 도장이 딱 찍혔더니 사도 다니엘 앞에서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 조서를 가지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 아이고, 이거 나 죽이는구나. 숨어야지. 아니라니까요.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윗방을 열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 뭐래도 저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신에게 절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믿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자굴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거 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기도하면 저 사람 반드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면서도 믿음을 지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을 보고 계시고 다윗처럼 끝까지 사무엘처럼 끝까지 서머나교회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을 반드시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믿음 지키는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또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이 사자굴 속에 넣으라고 한 왕이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은 마지못해서 하도 신하들이 해서 도장을 찍어줬는데 사실은 다니엘이 옳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애속했냐면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탁 가서 하나님과
그 함께하는 다니엘아 잘 있냐 그랬더니 그 사자가 그랬어. 네, 저 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왔고 그랬더니 다니엘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사자가 뼈까지 다 먹어버렸어. 여러분들, 이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우상이든지 어떤 대적인지 어떤 환란이든지 어떤 가난이든지 어떤 병이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 믿음 지키는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복되게 하고 칭찬받고 쓰임받고 인정받고 귀한 앞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정말로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 같은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없어. 이 성전에 나오는 모든 신명들 정금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받는 앞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